예수님과의 의리,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의 의리를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의 의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책망만을 받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만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받았던 처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와 있는 이 모습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요즘에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가워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충 신앙생활 할 바에야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지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도 화끈하게 할 거면 화끈하게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은 큐티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혹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옵니까? 못 지킬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틀이나 3일 만에 그만둘 것 같은데,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자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대충 할 거면 하지 마. 하루라도 빼먹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합니까? 멀어지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명분도 그럴싸하고 논리도 그럴싸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차가운 것은 좋지 않은 신앙, 뜨거운 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어떤 뜻이겠습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입니까? 차가워지라는 말입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해서 혼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녀에게 꾸중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잘할 거야? 아니면 또 잘못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자,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답은 뭐죠? 잘할게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차가운 신앙이 안 좋은 거고 뜨거운 신앙이 좋은 것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뜨거워지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차든지 뜨겁든지는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가 차가웠고 처음 상태가 뜨거웠는데 어떤 영문인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면 이 텀블러가 좋은 거면요, 아침에 얼음이랑 차가운 물을 넣어 놓으면 계속해서 차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도 차가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넣어 놓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텀블러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텀블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넣어 놓았는데, 분명히 차가운 물을 놓았는데 나중에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 놓았는데 나중에 미지근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차가웠는데, 처음에 분명히 뜨거웠는데 그 성질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하게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뜨겁고 차가운 것이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너는 차가웠고 처음에 뜨거웠다면 그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 유지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 도시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주변의 도시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주변 도시들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처음에 차가운 아주 마시기 좋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끌어오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올 때쯤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차갑고 청량한 물, 따뜻하고 마시기 좋은 물이 이 과정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기만 하면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은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수관이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그 기술로 얼마나 깨끗한 식수관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식수관을 보면 주로 돌로 만들어졌는데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타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염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 물이 오는 과정에서 차가움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오염이 되면서 미지근한 오염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물도 라오디게아만 오면 구토를 유발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문제는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변질되어 버린 상태, 오염되어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의 성질을 잃어버린 것, 처음에 받았던 복음에서 변질되어 버린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교만인데, 이 교만, 이것은요, 왜 무서운 죄인가? 교만한 사람은요, 귀가 막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눈이 감겨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충고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지적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7교회 중에서 7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 금융 이것이 발달했었고요. 특히 뭐가 있었냐면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의과대학이 있고 제약사가 있었습니다.
귓병을 바르는 라오디게안이라는 연고가 있었고 안약, 눈에 바르는 부르기안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 귓병, 또 눈병을 치료하는 이 안약과 귓병을 치료하는 이 연고 때문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딱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도시냐면요, 매우 훌륭한 대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있어요. 매우 훌륭한 대학병원이 있고 탄탄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겼으며, 어느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로마가 도와준다고 할 때 덥석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로마 제국 없이는 다시는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요, 딱 거절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사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치료해 주시죠 라고 말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실상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약을 팔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산송장과 같았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장 입원하여 수술해야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메타인지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변질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치명적인 이유인데요, 이 세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해석해 온 적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언제 많이 보셨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전도 용지에 꼭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매우 매우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도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마이클 호튼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누구를 쏙 뺐습니까? 예수님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굉장히 번성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하셨는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책망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병들었어도 엄청난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진단하시고 그에 따른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할 때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재산을 늘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한 금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부요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라 라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만 몰라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흰 옷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들의 옷을 입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눈에 넣어야 하는 상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기안이라는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도시예요. 육체의 눈은 뜨게 해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눈은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안약을 팔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부터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며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빛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가는지, 왜 저렇게 시간과 정성과 힘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는 엄청 번성한 교회예요. 정말 부자예요. 완전 부자들이에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좀 고쳐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고쳐주고 싶은 분들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좀 괘씸하지 않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괘씸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자거든요.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없어도요, 저희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문 밖으로 탁 내보내고요, 문을 탁 닫아버린 교회예요. 이런 괘씸한 교회 어떠십니까? 이 교회를 계속 자존심 상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줄래? 나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너희와 살고 싶어.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차하더라도 문을 두드리시고요, 구차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섭게 책망도 하시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은요, 이 괘씸하고 이 주님을 굉장히 밀어내는, 주님을 무시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답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할 때 막 책망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빌잖아요. 제발 이렇게 좀 해주라 라고 빌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도 하시지만 제발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좀 열어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인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 흉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막 어떻게 하면 교회 흉볼까 막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안 좋은 부분들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제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중병에 걸려 있지만, 네가 아픈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제발 문을 열어라, 제발 회복해라, 제발 뜨거움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요만큼만 아파도 싫잖아요.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많이 아프든 적게 아프든 우리 자녀가 아픈 것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교회도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좀 살아라, 너희들은 지금 아프다, 제발 인정해라, 아프니까 고쳐야 된다, 약 좀 발라라, 제발 고쳐라, 제발 이 모든 질병에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의 보좌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의 사랑이라면,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서 저는 잘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나쁜 교회인지 몰라요. 그 부유함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피 뿌려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건물 그리고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부자니까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괘씸한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괘씸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놔요. 우리는 어떤 때는 꽉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놓기도 합니다. 느슨하게 잡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너희가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꼭 다시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미지근한지 알고 있지만 다시 옛날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한 10년 후에 하지,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0년 후에 주님께
내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미지근함을 견디며 오늘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주님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다시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가웠으면 그 차가움의 성질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뜨거웠으면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요,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놓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저는 지금 당장은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요, 제 삶에서 좀 떨어져 계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주님 앞에서 재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한 발 한 발 걸쳐놓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100%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 소망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꽉 잡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혹시 빠져 있진 않습니까? 혹시 미래의 나를 그려보며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미지근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변명을 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마셨을 때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구토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교회는 교회인데 계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머리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도저히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문을 계속 두드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부분으로 말미암아 각종 변명으로 주님 앞에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를 급한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뜨겁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도 꽉 붙잡으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열심을 내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